너무 무리하게 하려면 또 그렇네. 자, 어쨌든 아까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영적 적용을 하는 내용을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방주 안에서는 손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노아와 8 식구만 있었었지 손주들은 없었죠. 자, 이제 새 땅에 와가지고 네 번째 함이 난 아들이 가나안이죠. 왜 내가 얘기를 하냐면, 시대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 여기 암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아라랏산에 이르러서 물이 다 마르기까지도 손주들은 없었죠. 노아의 아들들과 자부들은 있었지만 아내와 있었어요. 새 땅에 와서 포도 농사를 하기 시작한 이후에 손주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벌써 이제 이해가 되셨죠? 시대가 지금 바꿔진다 이 말이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그러냐, 반드시 3대, 성경에서는 3, 4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3, 4대. 손자, 증손자 보면은 나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증손자 볼 때까지 가면은 이 생에서 너무 오래 사는 거지. 손자만 보고 가는 게, 증손자 보기 전에 가는 게 사실은 3대째 가는 것이 제일 맞기는 맞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3, 4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증손자까지는, 4대까지는 이게 이제 성경에 암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는 것을 지금 성경이 뭔가 암시를 해놓고 있다. 방주 생활을 할 때는 노아가 손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지금 손주들이 생겨난 다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언제나 복음 말씀도 1대는 2대와 같이 1대에게 준 말씀을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은 2대가, 두 세대가 같이 먹고 마시죠. 변함이 없어요. 2대의 세대가 되면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여전히 육신의 한계 안에서 여전히 말씀을 다 들어요. 먹고 마시는 건 똑같은데도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이 초보의 도로만 늘 듣는 거예요. 누구는 2대째는 그러니까 다 초보의 도만 먹는 거죠. 그러나 이제 3대째에 가면은 초보의 도를 너무 오래도록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3대째에 가면 변질이 들어온다 말이야. 변질이. 초보의 도라는 것을, 광야 생활을 너무 반복 오래 하면 변질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의한 건 아니죠.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로운 거죠. 그렇지만 3대째 계속 초보의 도를, 광야 말씀을 계속 먹으면 3대째는 변질이 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변질이. 그래서 빨리 말씀을 먹는 데에 따라서 빨리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지고 성숙해야 되는 것이지, 늘 초보의 도만 붙들고 늘어져서 젖만 먹으려고 달려드는, 나이가 예를 들어 광야 40년이 지났는데 최소한 40세는 됐을 거 아니겠어요? 광야 끝까지 왔다가 몇 바퀴 돈 다음에 했어도 최소한 20세는 됐어야 되는데 계속 젖만 먹어. 그럼 그건 병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변질이다 이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1대, 2대는 같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아주 순수한 말씀 먹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주님이 죽기까지는 그것만이 진리의 말씀이었으니까 제자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2대가 같이 먹었지만 2대 이후에 가면은 가룟 유다의 영이 3대째 가면 싹 기두른다 이 말이죠. 그 외중에 변질이 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초보이도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라는 말을 아직 완전한 데 나가는 말씀은 아직 못했다 이 말이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씀, 완전한 대로 이끌어주는 말씀은 누가 또 와야 돼요? 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을 영으로 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육신으로 말씀 주시는 것은 초보이도일 뿐이니까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될 때는 종을 자처하는 자들이 가룟 유다의 영을 받은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변질이 당연히 들어오는 거다. 복음주의라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죠. 기성교계가 너무나 구속받고 죄사함받고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도 몰라. 이 사람들이 기독교계가 그냥 자기네들 성당이나 예배당에 오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구속받고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복음주의자들이라는 사람이 영감으로 깨닫고 그걸 전파를 해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너무 긴 기간 동안을 그것만을 계속 가르치다 보면 사람들의 영혼 상태 속에는 육신에 연합된 혼생명이 아주 완전히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질이 당연히 되게 돼 있는 것이다. 3대가 딱 가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언제나. 이런 것을 일러서 퇴보하여 육체로 돌아간다 그래요. 4대째에 있는 사람들은 딱 분별이 오는 거죠. 셈과 야벳의 자녀들이냐 함의 자녀들이냐 이게 딱 4대째 가면 딱 이제 함의 자녀의 네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바라노라는 게 형제들이 또 한 번 한 세대를 또 가면 이제 4대째로 가면은 완전히 딱 분별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초보이도라는 것이처럼 위험수지가 많다. 방주 안에서 함께 먹었지만 그때는 다 순수한 말씀을 다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랬지만 함은 들리기를 함이라는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서는 어린아이가 먹을 수밖에 없는 저서의 말씀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준에 이르지 않은 상태로 색당에 딱 도착이 돼가지고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기가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수준이 자기 자식과 같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는 애비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가르치는 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아버지라는 건 가르치는 자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전도자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후손들인 가나안 땅 족속들은 완전히 변질인 것이 이제 가라지가 돼버리는 것이죠. 변질이라는 건 처음부터 변질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육체로 본능대로 들을 거냐, 틈에 듣는 사람이 영으로 들을 거냐에 따라서 2대 3대 가면 그것이 육체대로 들은 사람은 본능적인 지식으로 그것만 계속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하게 되니까 3대 4대에 넘어가면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다. 완전히 육적인 말씀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게 구원을 확실하게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만을 반복해서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로 가면은 점점 어디까지 가느냐,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로는 죄를 범해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만 붙들게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변질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건 이제 완전히 타락이 와버리는 것이지. 그것은 차라리 그들이 비판하던 로마교나 개신교 사람들의 신앙만 또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일곱 귀신이 들어왔다 그래요. 일곱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이 흔히 말하는 형제회 계열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 로마교에서 개혁한 개신교 사람들을 비판하지만 그들보다도 형제회 계열 사람들이 더 비참하게 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펄쩍 뛰지요. 형제나 무슨 뭐 구원파나 이 사람들, 당신들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들 거듭난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게 아닌데 딱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 사람들 막 그냥 펄떡펄떡 뛰지요. 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역질문하기는, 그러면 당신들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지금부터 가서 도적질을 하고 간음을 하면은 주님의 기업에 상속받을 수 있어 없어? 난 역질문을 그렇게 해버려요. 당신들 말대로 구원받았는데, 죄산받고 거듭났는데, 당신들이 삶에서 남 비판이나 하고 자기 잘못은 감추려고 그러고 남의 물건 보면 탐이나 내고 앉았고 이쁜 여자 보면 흙기도 쳐다보고,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못 받아? 나 이렇게 역질문을 해.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한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부터 이렇게 질문하죠. 그걸 난 역질문해버려, 일부러. 그래서 그들이 그 속내를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라는 거래? 왜 우물거리느냐? 당신이 그렇게 확실하게 구원 받았다며 왜 답변 못 하느냐?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고린도전서 여기 보면 말이야, 음행하는 자들과 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도적질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 전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데 당신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막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깊이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여덟 식구가 함께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강조해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타락이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예. 이것을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도다 그래요. 예. 초보의 도가 있고 새로운 도라는 말이 있는 건 그런 뜻인 거예요. 누구에게 새로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인데, 신앙생활 오래를 했는데 초보에도만 반복해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변질이 왔다, 이거 되게 잘못돼 갔단다. 이게 누구에게 처음부터 새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확실한 것을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라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 노아의 때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나눈다는 게 이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방주 안에선 손주들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손주들이 있는데, 그 손주들 중에서 가나안이 할아버지의 장막에 들락거리고, 함도 형제들은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새 시대가 왔으니까 자기네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 이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서 하나님 주신 수산을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 건데, 아버지 집 곡간 이거 저거 언제 내 차지 되나 그거나 연구되고 않고, 저희는 그냥 죽은 다음에는 막 그 아버지 곡간이 당연히 내 거예요. 아주 천국은 아주 그냥 저희 거예요. 아주 함자손들은 저희가 손으로 손수 나가서 일하는 것은 관심도 없어. 그것만 아버지만 곡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곡할 때 같으면 저주를 임한다는 거예요. 기업을 주기는커녕, 이 말이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 계 사람들도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처럼 포도원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려고는 않고, 할아버지 집에 할아버지 장막에 들락달락 해가면서,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일요일 됐으니까 성경책하고 찬송가고 걸어고 이러고 가지고 가야지. 저 할아버지 장막에 들어가는데 그냥 가면 쓰는가? 그러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물어보면은 저희는 구원 받았으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는 게 아주 그냥 맡아놨다는 거예요. 아주 죽은 다음에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살아서는 할아버지 장막에만 성경책 찬송가책 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죽은 다음엔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말이 아니죠.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려고 그래. 이제 구장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께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그 일생을 부어드렸던 나시린이었습니다. 노아는 이제 일대죠. 말하자면 율법의 적용대로 한다면 나시린의 서원 기간 동안 포도주를 입에 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돼요. 그런데 노아는 율법 적용대로 하자면 포도주를 먹고 취했으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 못한 것이죠. 기본은 여기서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깨달아 갈 때 이것을 잘했다 이렇게 오기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게 뭐 영지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건 잘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 약물의 인도자였던 노아가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젖만 먹이는 사역자들을 대표하는 함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나안이 보는 눈이나 함의 눈으로 보는 눈은 똑같이 아버지가 지금 연약한 육신의 생명을 노출시키게 된 원인은 술 취했기 때문이죠. 율법대로 한다면, 율법 적용을 해서 한다면 노아는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죠. 나시린의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아이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본능대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함과 함의 자손들이 눈에 볼 때는 아버지가 술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장성한 자들, 완전한데 나간 자들이 눈에 볼 때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죠. 이제 양면 적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술 취했거나 말았거나, 왜? 그 장막이 내 기업이 아니고 포도원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포도원만 열심히 농사만 잘하면 되는 일이고, 이제는 내가 장가 들었으니까 내 후손 잘 길러내는 게 문제지 아버지 집에 들락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시대가 바꿔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함과 다른 점이 이거다 이거예요. 지금부터는 노아의 장막이 기업이 아니고 포도원이 기업이다 이거예요. 포도원이. 그러니까 나의 기업을 받으려면 아버지 조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장막집에 들락거리면서 그 집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소원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직 방주 안에서 먹고 마시던 생활을 할 때의 관념과 모든 제도와 이런 것들이 아직 그 속에서 말끔히 씻어내지지 않았다. 옛사람의 사고가 그냥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땅에 정착을 해서 포도농사를 짓는데 아버지 할아버지의 장막에 들락거리는 것이 맞은 거예요? 아니면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맞은 거예요? 내 장막에서 내 아내와 부지런히 좀 그러네, 부지런히니까 거기다 넣으니까 자손을 퍼뜨려야 맞죠? 내 집 세워야지. 할아버지 집에 들락거려가지고 꽁으로 웃는 걸 바라서는 안 되잖아 지금. 예? 여기까지 이제 어른이 돼서 다 자식을 낳을 수준이 됐으니까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 말이야. 우리가 자녀를 길러봐도 나이가 20이 넘었는데 엄마 젖 먹자고 달라들으면은 이게 우통벗어서 젖 내줘요 이 미친놈아 지금. 그러고서 꿀밤을 쥐어박아버리고, 이놈아 지금 네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너 섹시어들 나이가 돼가지고 이게 뭔 짓이냐고 이래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식을 낳으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녀로 길러가지고 그에게 약속한 기업을 상속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옛 창조와 옛 것에 계속 세뇌당한 그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린아이 짓을 계속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율법대로 하자면 지금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아니 되는 것이니, 영적으로 약물이의 인도자인 노아가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젖만 먹이는 사역자들을 대표하는 가나안이나 함의 눈에 보기에는 그게 비방거리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노아는 지금은 술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아직도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얘들이 다 똑같이 셈이나 야벳의 수준에 이르렀으면 술 취해서 누워있는 것도 영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들이 함께 있는 데서 술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말하자면 본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자면 인도자가 본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나시린은 서원기간 동안 절대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이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 것이며, 율법
기독권의 목자들은 이게 이제 초보의 도를 가리키는 몽학 선생들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무리를 인도하는 직분을 향할 때 율법 말씀으로, 자기가 율법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도 먼저 적용을 해야죠. 초보의 도를 남에게 가르치면서 나에게는 적용을 안 하면은 그건 말만 하는 사람이죠. 이율배반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뭐 다 청년 이상으로 잘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죠. 듣는 사람들이 소화해서 넘어갈 거니까. 그리고 쌤과 야베처럼 오히려 아비의 어떤 흠이나 허물이 드러나도 덮어줄 거니까 그건 뭐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그럴 수준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이 엄연히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될 시간에 할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들락달락이나 하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도 일요일 됐으니까 성경책, 찬송가책 그냥 가슴에다 이렇게 점잖하게 끼고, 그것도 새 옷 갈아입고 부부간에 아주 멋있는 자가용탄 타고 이제 갔다 또 왔다, 아버지 집에 들락달락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때가 되면 아들에게 가야지 아버지 집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락달락 하면 돼요, 안 돼요? 창세기 후장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지금. 빨리빨리 해서.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래서, 율법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든,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든, 사역자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 거냐에 따라서 사역이 결정이 되는 거다. 문제는 또 다른 면에서는 사역자가 무엇을 가르치면 듣는 사람들이 그 수준에 밖에 이르지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역자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인도하는 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별들은 인도자예요. 인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양무리들이 뭐하러 그냥 허라는 대로 따라가게 마련인 거지.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던 참 나시린이었던 예수님께서도 어린 양들인 생존시의 제자들에게 함께 이 생에 그들과 함께 사셨던 동안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유월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새 것으로 마시겠다 그랬어요.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새 것으로 마시겠다 이랬어요. 나 이제 마태복음 26장 29절을 성경을 펴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들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포도원 비유라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포도즙을 먹고 마시고 뭐 포도 농사를 어떻게 하고 세를 어떻게 내고 이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6월절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부터라는 건 이 생에 살아계실 때로부터 성령으로 오셔서 지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해가지고 이제 후손 손자를 낳는 걸 이제 말하자면, 대수로 말하자면 나가지고 교회 생활의 실행이 되어지면 그 교회 안에서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3대가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겠다 그 말이 새 것으로 예언이죠. 자, 구약 성경에 이제 묵은 포도주, 오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약하니까 호세아 4장 11절이나 누가복음 5장 39절, 아까 누가복음 5장은 읽었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포도주를 찾는 사람은 없다. 왜? 묵은 포도주가 더 맛있으니까. 이게 나오는 게 호세아 4장 11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묵은 포도주는 모세의 율법 속에 흐르는 저주와 정죄의 영을 상징하고, 새 포도주는 새 것이다 예수님은 이랬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한 율법이죠. 그리스도 율법은 완전케 해놓은 율법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온 거죠. 그래서 새 것으로 마시게 만들어 놓는 것이 완전한 율법이죠. 이제 율법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였었고, 그리스도 율법은 포도주를 새 것으로 마시게 하는 것이 완전케 하는 거예요.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 다윗, 베드로, 요한, 바울과 바나바까지도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배웠으며 이 생을 사는 날 동안은 사탄의 사자인 육체의 가시와 함께 살면서 그 사역을 수행하게 하셨고, 순종을 친히 가르치셨으니 그 누구라도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길들임이요 연약한 인간을 능히 길들여서 필요대로 쓰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 감춰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들임을 몸으로 체험을 하며, 세상사도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했어도 실제 생활에 가서는 뒤처질 수가 있죠. 회사에 취직을 할 때는 잘했는데, 아주 좋은 성적으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실제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공부를 그렇게 유능하게 잘했던 사람보다 조금 공부를 못했는데 실습을 많이 익힌 사람이 회사에서는 더 월급을 빨리 높여주는, 진급을 빨리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론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실습을 겸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들임을 체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다.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죠. 그래야만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친히 그 사역을 하도록 이끄시는 전능자의 손길을 떠난 종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두신 영감을 갖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적인 인간 지식이나 육적인 신학교리 등의 율법 지식만 가르치게 되므로 종교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이 타락하지만, 하나님의 길들임을 체험을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단계, 체험적인 과정을 거쳐서 사역을 하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절대로 변질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오래된 사람들이,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현재할 때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만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다 라는 걸, 그래서 경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살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로 비유하자면 조부의 장막에, 아버지의 장막에 들락날락 하면서 조부의 곳간에 있는 거, 할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거 가난이 이리 빼가고 저리 빼가고 둔둔해 있으면 다 빼가는 거죠. 절 한번 하면 어냐 너 왔니 하고 이렇게 10,000원 주고 뭐 이렇게 자꾸 늘 그러다 보니까 들락달락 하는 거 아니야 자꾸도. 셈과 셈의 아들에 대해서는, 야벳의 아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않고 왜 함의 4번째 아들인 가나안에 대해서 슬쩍 비춰놓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데 가나안이 보고 듣는 것이나 함이 보고 듣는 것이 똑같다 하면 애비나 새끼나 그 수준이 똑같다 이 말이잖아요. 영적 수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인간사에서 수준이 같다는 뜻은.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께로부터 옳은 말씀으로,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방주 안에서 양육을 받았던 사람이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까지 방주에서 먹고 마시던 옛 땅에서 나온 산물을 먹고 마실 때가 기쁘고 좋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맛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새 땅에서 네가 스스로 가서 수고해서 농사지어서 하나님이 산물 주시면 감사하면 받아 그것 먹고 살아라고 하면은 그 적응을 묻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대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회사에 들어간 적응을 묻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좀 안쓰러운 얘기지만 적응을 잘 하시려면 경험이 필요해. 인생 경험이라는 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가 이처럼 쉽게 타락한 원인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길들임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은혜 안에 모으는 법을 배워서 성령의 귀한 누림으로 전능하신 주 임재 안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영에 도취되어져서 휩쓸려 삶으로 영감은 희귀하고 육신의 지혜와 세상 지식만 충만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여전히 전만 파고들게 돼 있다 이거야. 이건 전 먹을 때가 벌써 지난 자들인데도 고린도 교회 형편이 뭐예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내가 너희를 단단한 식물로 보일 수가 없고 젖으로 남일 수밖에 없다. 그럼 계속 젖 먹으라는 뜻이 앞으로는 이 젖 빨리 뛰어라 그 말이야. 젖 뛰고 젖만 뛰는 것으로 끝내도 안 되죠. 자라야죠. 20세 이상으로 빨리. 예. 그래서 네 스스로 장가들어서 네 살 좀 차려라 이 말이요. 시대가 바꿔졌다 이 말이요.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시대는 끝으니까 네 집 네가 세워라 이제 이 말이요. 그런데 장가들 나이가 내일모린 놈이 와서 엄마 젖 달라고 그러고 달라들으면은 엄마가 그 젖 먹이면 안 되는 거죠. 나오지도 않고 이미 그놈이 20세가 되고 됐는데 젖 물린다 해서 젖이 나오겠어 지금? 다시 나가지고 불과 2, 3년 동안이나 젖이 나오는 것이지 그 후로는 나오지도 않아. 하나님이 다 하는 일이요 이게. 하늘이 내려주신 은혜를 소멸하고 헛되이 받은 함의 눈으로 본다면 주님께 그처럼 신실하던 아비인 노아라도 그 사역의 결과 성공적인 번성이 왔을 때 주님의 임재를 잃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도취되었을 때 그는 여지없이 넘어지고 수치스러운 육적인 연약한 생명의 근원을 그 손자 앞에서 드러냈고 아들 함 앞에서 또 드러내므로 그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더러운 죄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하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곧 데려가시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술 취해서 멀거벗고 눕고 말고 이제 않을 거예요. 이제 주님이 데려가시면. 그런데 그 지점까지 온 거죠 지금. 그 경점이 온 거. 시대가 바꿔질 경점이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던 자라도 여지없이 넘어뜨릴 수가 있음을 경고를 받는데, 만약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육신적으로 풍성한 축복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면, 만약에 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상징한 포도농사가 즉 잘 되지 않았다면 노아는 포도주에 취하여 자식에게 자기 하체를 드러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전도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셈과 야벳은 자식을 잘 못 낳고, 쉽게 말하자면 그들에게 물려준 포도원은 농사가 잘 안 되고 수확이 좀 적지만 함에게 물려준 기업에서는 포도농사 잘 되니까 그 잘 되어진 포도농사 된 그걸 가지고 술을 만들어 먹은 것이니까 함이 그러니까 들어간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수고한 것이 번성이 잘 된 거예요. 포도농사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축복이 이렇게 흔히 말하는 100배로 60배로 뭐 30배로 쌓는데, 땅에서 전도가 너무 잘 되면 전도자 자신이 타락할 수 있다. 이만큼 위험소지가 많은 것이죠. 그 다음에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심을 받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는 세상적인 목회 성공이라는 번영이 도리어 주님의 은혜를 소멸시킬 우려가 많다. 뭐가 잘 되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죠. 기도가 사라져요. 나도 모르게. 기도해도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마련이고, 성경 읽어도 점점 영적인 눈은 가리고 육적인 눈으로만 밝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읽으면 계속 육신적인 축복 말씀을 베낀지 안 보여. 나중에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비밀인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목회라는 것을 처음부터 성공을 갑자기 해버리면 주님의 은혜를 소멸시키고, 그것은 영적인 취함이 아니라 혼을 취하게 하여 영을 잠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혼 취하면 영은 잠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 술 취해서 노아가 잠들었다는 건 영은 죽었다 이 말이죠.
호는 기분이 좋은 거죠. 지금 취했으니까. 이런 사역자들 만나면 설교 얼마나 멋있게 잘해요. 그러죠? 혼취한 사역자들 만나봐요. 설교, 강대상의 설교 얼마나 멋있게 잘하는지. 또 그들이 먹이는 손자들, 노아의 손자로 상징된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얼굴이 육신적으로는 아주 천사같이 행하면서 그냥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가서 막 전도지 막 돌리고 하는데 보면 정말 예수 너무 잘 믿는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게 아닐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 이게 너무 비밀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타락은 결국 많은 인수가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모이게 될 때 필연적으로 옛 시대의 사람들, 옛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식물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만 모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육체는 그 식물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노아의 장막에 들락거리는 것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병크 좋아 이건 아주. 나 같아도 그냥 좁은 아버지 장막에 이렇게 곳간에 가서 거기 쌓여있는 거 그냥 꽁으로 얻어먹는 것이 좋지. 쫙 밑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서 내가 농사진 거 겨우 말이야. 그거 잘 되지도 않는 거 막 찔해서 그냥 해서 그거 먹는 건 나도 힘들어서 나 같아도 셈과 야베처럼 안 해. 나 같아도 함과 가난처럼 하지. 그런데 이것이 타락의 요인이 된다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야. 목회를 지금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세속적인 물질적인 풍요가 넘치는 것은 인수가 많이 모이면 함이 자식을 많이 낳으면 육신적으로 보면 함의 안에는 태가 아주 강건한 거죠. 그냥 하룻밤 자면 아들 하나씩 쑥쑥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낳는데도 그냥 난산도 안 해. 그냥 막 그냥. 예. 상징이다 이거예요. 함은 생육 번성을 더 많이 하니까. 방주 안에서는 노아의 아들들은 생육 번성을 안 해요. 새 땅에서 생육 번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함의 아들들로 상징되어지는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인수가 많아지면 교회는 타락되기 마련이다. 이게 썩게 마련이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숫자가 점점 번성돼서 많아지면 교회는 순수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다 이거예요. 아무리 목회자여서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이제는 거슬리게 되거든. 우리의 요구는 이건데 왜 목회자는 자꾸 말이야 저런 막 그냥 뭐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이 복이 아니냐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데 뭐냐 이거요. 내 아들 내 손자 저거 대학원 졸업하는 걸 보고 죽어야 되지 않냐 이러고 나오면 못 당하는 거요. 아무리 목회자 혼자 떠들면 뭐래. 양무리도 그렇게 듣는데. 그래서 혼적인 신앙인으로서 다 광야에서 머물다가 그냥 죽게 되는 것이 상징이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 모세를 따라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온 사람들 얘기단 말이야.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예요. 성경이라는 건 늘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구원받았다 그러지만 결과에 가서는 완전한 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난다 그 사람들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갔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야말로 형제의 그 용어대로 말하자면 영이 구속받고 거듭났으니까. 그런데 혼의 온전한 성장 성숙이 없었기 때문에 새 땅을 기업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기업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방주 안에서는 왕초 노릇을 할 수가 있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꼬리가 되는 것이죠. 역으로. 왜 그러느냐. 포도원에 가서 일을 않고 할아버지 장막 아버지 장막에 달락달락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은 종교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뭐 그 조부의 장막에 들어갔다 뭐 아비의 장막에 들어갔다 이러니까 아이 뭐 할아버지 사는 집에 그냥 갔다 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조부의 장막이라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율법 생활을 버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방주 안에서 먹던 그 음식 먹으면서 세뇌당한 것이 씻어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새 시대에 와서는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새 음식을 주면은 그 음식은 우리 입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유인지 몰라요. 그래서 노아에게 유전되는 육성은 함의 사자인 가나안에게로 전수가 되는데, 앞에서 살핀 것과 같이 포도원 주인인 노아의 자식들은 포도원 일꾼들로서 열심히 일할 시간에 가나안과 함은 게으름을 익혀 노아의 장막에 머물면서 속으로는 노아의 포도원을 자기 기업으로 삼으려는 야심을 품었기 때문이니, 유대인의 율법교회를 기업으로 받으면, 노아의 장막을 기업으로 받으면 포도원을 기업으로 받을 때가 왔는데, 노아의 장막을 기업으로 받으면 요한까지로서 끝나는 거죠. 율법제도 시대라는 건 요한까지로 딱 끝나는 거잖아. 예수님 오셔서는 포도원 농사를 너희가 해라 라고 보내는 일인데, 시대가 바꿔졌는데 옛 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완전한 참것 새 것을 기업으로는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던 아합으로 나타났는데, 아합이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할 수 있었던 것은 음녀 이세벨의 교훈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아합이 변질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였죠. 이것은 큰 사건으로서 마태복음 21장의 비유에 의하면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냈더니, 그 아들은 상속자니까 그 아들을 죽이면은 그 기업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상의를 했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것이 되지 못했죠.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이 대제사장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인 자신들을 두고 한 말씀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기들을 잃은 말인 줄로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알면서도 주님의 지혜자가 안 되려고 그러는 건 왜 그러느냐? 그래도 묵은 포도주가 더 맛있지 않냐 이거예요. 새 포도주는 그거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새 시대가 오면 참된 음료인 새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안 마시려고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 새 것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영과 생명의 말씀은 새 포도주를 마신다 그러는 건데, 성령의 증거는 받으려고를 않더라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노아는 새 땅의 포도원을 다스렸으므로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인데, 노아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노아의 때 같으면, 즉 방주 안에서의 인도자의 직분을 행할 때 같으면 노아가 일을 해야죠. 그러나 새 땅에 도착한 이후에는 아들의 때가 왔으니까 노아는 장막에 있는 거고, 늙었으니까 쉬는 거예요. 이제 일 다 끝냈으니까 아들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셈과 야벳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가나안과 함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장막에 있는 곡간만 들여다보고, 우리 할아버지 부자니까 그 할아버지 집만 들락달락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할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 다 아셨죠? 자, 이 당시에 노아는 새 땅의 포도원을 다스렸으므로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인데, 가나안의 조부이며 함의 아비인 노아의 장막에 들락거리는 가나안과 함은 마치 유대교의 회당이나 율법 성전에 들락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율법 종교인들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셈과 야벳이 수고로이 일하는 포도원은 새 시대의 주인인 이제 아들의 때가 온 거예요. 아버지 때는 끝났고, 예수님의 교회를 상징하므로 방주 생활의 관습이나 전통을 버리고 포도원 생활에, 새 생활에 적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가나안 땅의 전쟁으로 상징이 됐는데, 누가 전쟁으로 가면 다 죽을 수도 있고, 전쟁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그냥 아비 집에서 들랑발랑 해가면서 아비 곳간에 있는 그냥 먹고 한평생 편안하게 살려,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면 그게 더 좋지. 사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새 땅에 들어가서 새 생활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 하게 하셨다는 것, 번째 포도원을 내 들어가서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뭐냐, 역사상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라는 말이다. 이 말은 네가 지금 새 땅이라는 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으면 성령과 연합된 영으로 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경작해 다 갈아퍼버리고, 그 다 묵은 땅에서 자라나던 가시 원공기 다 걷어가지고 불살라버리고 새 농사해라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새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 혼적인 사람이, 혼이 여기서는 다루지 않아요. 땅을 다루는 문제니까. 야,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지금 이 창세기 9장 이것을 증거를 하려면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지금 오늘 내리는 이 결론 말씀까지 끌고 나가려면 그 사람들한테는 몇 년 가르쳐야 돼. 몇 년 가르쳐도 따라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중간에 다 도태돼. 나름대로는 그 사람 점점 딴 얘기하더만 나중에 와보니까 완전히 그냥 이단이더만. 끝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갈 사람이 몇 명이고 누굴지 아무도 몰라. 이것은 중간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중간에 튀어들어가지고 끝까지 더 앞서서 잘 달려갈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앞서서 가는 것 같다가 나중에 뒤쳐져 가면서 뒤에서 원망 불평하고 있다가 아말렉 족속한테 의도 맞아가지고도 객하고 죽어버릴지 이거 아무도 몰라.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이제 다 돼서 할 수 없이 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다 마치려고 했더니 못